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 환난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 무거운 짐이 억누르다, 맷돌이 짓눌려 괴롭다. 그러니까 환난은 위에서 무거운 돌덩어리가 마음을 짓누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한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환난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환난 가운데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것입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환난을 싫어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단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벅차고 감격스러운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자랑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참을 수 없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남에게 자랑할 만큼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뻐서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정체성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11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 즐거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주일날만 되면 의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지 않느냐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왜냐하면 환난의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이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이후에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룰 줄 믿고 오히려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